은혜 안에 강하라 라고 할 수 있겠죠. 은혜 안에 강하라 라는 이 커다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미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디모데후서는요, 모든 신자에게 유익하지만 특별히 성숙한 신앙인들에게 더 큰 유익을 주게 됩니다. 신앙이라고 다 똑같은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믿음, 더 강한 믿음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작은 믿음, 큰 믿음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표현도 나오고 성숙한 사람이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즉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있는 반면에 성숙한 신앙인이 있고, 디모데후서는 이 중에서도 성숙한 신앙인들에게 더 큰 도움을 주는 그런 성경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어떤 사람을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증거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증거, 특별히 디모데후서에서 강조하는 증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릴 때, 어린아이 시절에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에 관심이 있다면 성숙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는 디모데후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린 자, 사명자, 성숙한 신앙인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8절 말씀이 디모데후서의 주제를 다시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자, 이 말씀 보면 디모데후서의 주제가 나와 있다고 하는데 시작 부분이겠습니까? 끝 부분이겠습니까? 끝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디모데후서는 말하고 있고, 그리고 1장에서는요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명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고난을 당할 수 있을 만큼, 고난을 견딜 수 있을 만큼 강해져서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명령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깊이 생각하지 아니해도요, 직관적으로 그냥 봐도 지금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명령, 이 바울의 이 명령은 세상의 가치와 참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유혹하고 어떤 식으로 교훈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본능에 따라 살고 편하고 안락한 것을 추구하도록 얘기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편한 것, 안락한 것, 그리고 안전한 것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달려가면 서고 싶고, 그리고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누구나 다 안전한 것, 편안한 것, 쉬운 것, 그런 것을 추구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따라서 세상에서는요 광고 카피들 보면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우리의 본능을 자극함으로 광고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요 정반대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생해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들리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성경 말씀을 봤더니 고난을 받으래요, 고생하래요.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게 좀 매력적으로 들려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본능과 본성은, 나의 그런 평상시의 삶의 추구함은 편안함과 안락함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데, 이 말씀이요 막 거부감이 들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오히려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요, 그 고난을 받는 이유가 복음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으라라고 얘기하니까 이것이 나의 본성을 거스리는 것으로 들리지 아니하고, 이것이 막연하게 그냥 싫은 것으로 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감당하든지 감당할 수 없든지 상관없이 이렇게 되고 싶다, 매력적이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명령을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지,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바울의 명령이, 이 바울의 고백이, 바울의 교훈이 가슴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고난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해요? 그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강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오늘 살펴볼 텐데 6절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여러분 이 문장이 이해가 잘 되세요? 유심히 살펴보면 내가 너를 안수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게 주신 은사가 다시금 일어나게 하고 싶다. 이것을 생각나게 하고 싶다라고 읽혀져요. 근데 대부분의 번역본은요, 이 헬라어 원문을 이런 식으로 번역하지 않고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것처럼 번역을 합니다. 대부분의 번역본이 그래요. 이전에 내가 너에게 안수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은사를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해라.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를 지금 깨우쳐 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대부분의 번역본이 번역하고 저는 이와 같은 것을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정신 차려 디모데야. 정신 차려 디모데야. 네가 지금 예전에 받은 은사를 다시 끄집어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해. 그때를 기억해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약하여져 있는 디모데를 다시금 강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사역자로 세우실 때요. 그때 바울을 통해서 안수했던 것 같아요. 저기 앞에 서 있는 저도요. 목사가 될 때 이렇게 안수를 받습니다. 교회 직분 가운데는 안수받는 직분이 몇 가지 있죠.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 안에서 안수 집사님도 이렇게 안수 집사로 세울 때 이제 그 머리에 안수를 받고 이렇게 직분에 임명을 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디모데도 세우셨던 것 같아요. 바울로 하여금 디모데에게 안수하도록 하고 목회자로 세우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무엇을 주셨다는 거예요?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사를. 근데 어쩐 일인지 지금 디모데가 그때 받았던 은사가 발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목회자가 됐을 때 어떤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오늘 디모데후서에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지만 7절 말씀을 근거로 보면 세 가지 은사를 주셨던 것 같아요.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다른 성경에선 근신하는 마음이니,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주셨습니다. 원래 디모데에게 그와 같은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능력을 주셨고, 원래 디모데에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셨고, 원래 디모데에게 그와 같은 절제하는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절제하는 마음을 디모데가 목회자가 될 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은사는 어떤 은사일까요? 헬라어로 하면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 파워, 힘입니다. 이 말을 어원으로 해갖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다이나마이트 아시죠? 이 폭파시키는 일종의 폭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능력이라는 은사는 어떤 은사냐면요. 결박된 것을 폭파시켜서 푸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귀신에게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능력, 이 두나미스라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그에게 기도를 하면 그 귀신에게 사로잡혀 살았던 사람의 그 결박이 끊겨지고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사예요. 그리고 일종의 질병 같은 몸에 질병이 있던 사람이 있다면요. 이 은사를 가진 사람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그 질병의 결박으로부터 풀려나게 되는 그런 은사예요. 재정적인 결박 아니면 근심의 결박, 그래서 마음에 근심이 있어서 언제나 우울하고 침울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은사를 가진 사람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근심으로부터, 우울로부터, 그 결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아주 놀라운 은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사 받고 싶지 않아요? 저 너무 사모돼요. 제가 저 목회 사역하니까 디모데처럼 제가 막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막
질병이 낳게 되고 이런 일들이 막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와 같은 은사를 디모데가 받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랑이라는 은사도 받았대요. 이 사랑은 우리 모두 신자라면 가져야 될 일이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더 은사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용납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함께 어울릴 수 없고 섞일 수 없는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목회자에게 너무나도 필요하겠죠. 여러분,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만 해도 200여 명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좋은 분도 계시지만 정말 짜증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런 사람도 목회자가 다 품고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의 마음이 이렇게 부어져야 돼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사랑하려고 하면 목회를 감당할 수 없죠. 이런 은사를 지금 디모데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절제의 은사, 근신의 은사는 어떤 것일까요? 이 절제와 근신은 성경에서 사용될 때는 주로 어떨 때 사용되냐면 욕망과 함께 사용돼요. 본능과 함께. 그러니까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을 절제하는 것. 본능이 있는데 그 본능을 절제한다라고 할 때 절제가 사용됩니다. 우리 모두는 본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본능 자체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성욕, 식욕, 소유욕 이런 것들은요 다 자연스러운 본능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절제되지 않고 과하게 발휘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절제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욕망들, 성욕을 그리고 식욕을, 소유욕을 이와 같은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셨대요. 특히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욕이 많고 얼마나 그 인정 욕구가 많고 소유욕이 많겠어요. 권력 욕구가 많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너무 사모되죠. 너무 사모되죠. 저도 정말 사역자로서요 너무너무 사모되는 은사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은사를 디모데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는요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사역자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에게 모두 다 반드시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사람을 세울 때 일만 맡겨놓고 팔짱 끼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반드시 무엇도 함께 주신다? 은사도 함께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1장 29절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는 반드시 후회함 없는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은 후회함 없는 부르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은사와 부르심은요 언제나 짝으로 함께 가는 것이에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은사를 주신 자를요 부르심 가운데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일만 맡겨놓고 감당할 능력은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한편 성경에 나오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대표적으로 모세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시떨기 가운데서 부르셨어요. 근데 그때 모세는요 뭐 하나님의 일, 사역, 사명 이런 것과 상관없이 40년 동안요 양치기 하다가 목동을 하다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랬더니 처음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했죠? 하나님 기다렸습니다. 이런 날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셨군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가 무엇이간데 저를 부르십니까? 저는요 입이 둔한 자예요. 어떻게 제가 가서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가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라고요 여러 차례 설득하고 보내요. 그리고 더 안 되니까 아론을 세워서 아론이 대신 모세의 대변자가 돼서 얘기하도록 해요.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엄청난 능력들을, 은사들을 주시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기도했더니 홍해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명령했더니 바위가 갈라져서 거기서 물이 나오게 되고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모세를 통해서 행하는 거예요. 원래 모세가 그와 같은 능력이 있던 사람이에요? 없던 사람이에요? 없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모세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세 같은 경우는요,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은사를 주셨다면 어떤 경우에는요, 오랜 동안 은사가 개발되게 해서 사용한 사람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다윗이죠. 다윗은 약 17살 때쯤, 그러니까 고등학교 한 2학년쯤입니까? 그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안수했어요.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미 17살에. 근데 바로 왕이 되어서 역할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그 왕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가 개발되도록 무려 13년 반 동안요, 그를 훈련시킵니다. 그를 훈련시켜요. 복종하는 훈련을 시키고요. 또 사울왕에 의해서 쫓겨다니면서 전국 방방곡곡을요, 막 다 돌아다녀요. 여러분, 나중에 왕이 되려면 자기 나라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어떤 지역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많이 알면 알수록 더 잘 통치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사울에 쫓김을 당하면서 어쩔 수 없이요,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녀서 은사가 개발되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혼자 다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힘들고 억눌린 자들, 그것도 무려 600명과 함께 다니면서 그 사람들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들으면서요, 아, 나중에 왕이 되면 어떻게 이와 같은 백성들을 섬겨야 하겠다는 것을요, 알 수 있도록 미리 은사가 개발되도록 하세요.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총리 대신이 되기 전에 요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사가 개발되도록 하셨어요? 그 감옥에 있으면서,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요, 한 집안을 총무로서 역할하고 한 감옥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총리로서 훈련시키고 은사가 개발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총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제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앞에서 막힘없이 말을 잘하는 것 같은 저도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어땠냐면요, 얼굴을 제대로 못 들었어요. 특히 여자들 앞에, 그 자매들 앞에 서면요, 막 쑥스럽고 자존감이 너무 콩알딱지만 해갖고요, 말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기억나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일어나서 그 책 읽으라고. 근데 일어나서 엄청 떨었어요. 제가 원래 더듬지는 않는데 막 가슴이 떨리니까 그때 읽을 때 엄청 더듬었어요. 애들은 웃고, 그러니까 그게 아직도 트라우마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저를 목회자로 부르게 되시니까 저를 훈련시키시고 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청년들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공부들을 시키셔서 지금 여기에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자매들 앞에서도 제가 떨까요? 안 떨어요. 아줌마들이 이렇게 아줌마들만 있어도요, 아무 서스름 없이 거기 가서 이렇게 섞일 수 있는, 그렇게 저를 훈련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명 주심은 언제나 은사와 함께 주셔요. 따라서 여러분, 다음에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하나님의 사명 주심은 첫 번째, 이기적이고 꼰대 같은 상사가 직원에게 일을 시키면서요, 야, 돈이나 재정 등 필요한 거 네가 다 알아서 해. 네가 구해서 일해. 와 같은 방법으로 사명 주심인지,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렇지 않고 어떤 커다란 회사의 회장님이요, 그 직원에게 법인 카드를 딱 주면서 그 직원, 네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이 법인 카드로 다 긁어도 돼. 혹시 부족하면 더 요청해. 그러면 다 지원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금 명령한 이 일을 잘 완수하도록 해.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요, 하나님께서 일을 시킬 때, 우리에게 사명 주실 때 첫 번째와 같이 시키는 것처럼 말은 그렇게 하지 않은데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죽겠는데 왜 저한테 이 일도 시키세요?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저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세요? 라는 식으로 마치 하나님이 꼰대 같은 직장 상사가 도움도 하나도 안 주면서 일만 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시면 기뻐하셔야 해야 돼요. 왜? 그 사명을 감당할 은사와 능력을 반드시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혹 내가 그와 같은 일을 내가 생각할 때는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주십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어쩐 일인지 이 은사가 지금 발휘되고 있어요? 잘 발휘되지 않고 있어요? 잘 발휘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것은 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무엇 때문에 이것이 발휘되지 않고 있다고 여러분 해석되십니까? 무엇 때문에? 뭐 때문이죠?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디모데야, 디모데야, 너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왜 두려워하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잖아. 왜 두려워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디모데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사가 발휘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사명자가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경험해 보셨죠?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두려운 마음에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요, 사명자일지라도 은사를 가질 사람일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런 모습을 떠올리면 돼요. 전쟁에서 포로의 모습을 떠올리면 됩니다. 어떤 장군이 있었어요. 별 스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의 한마디면 사단이 움직이는 이런 권한을 가진 스타가 있었는데 전쟁을 치르다가 이가 적군에게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면 이 스타가요, 그런 권한이 있을지라도 다른 적군의 포로로 잡혀가면 이 권한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와 같은 거예요. 내가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여전히 신부는 아군이고 여전히 신부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전히 신부는 하나님의 사명자인데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마치 적군의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사를 아무것도 사용하지 못하는 채 적군이 얘기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뭐에 사로잡히게 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여러분, 직장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명자로 불러주셨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직장 상사, 꼰대 같은 상사 때문에, 아니면 잘릴까 봐서, 아니면 연봉 문제로, 아니면 내 적성에 안 맞아서 여러 가지 이유로 어쨌든 하나님께서 직장의 사명자로 불러주셨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을 해도요, 그 일이 나를 다스리지 내가 일을 다스리면서 행하지 않아요. 어떤 말인지 알죠? 우리가 흔히들 일에 치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앞에 닥친 업무를 해내느라고 에너지를 다 소비하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창의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생산적으로 그 일을 적극적으로 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것으로 가까스로 그 일을 해치우다가 시간이 다 흘러가요. 여러분, 이렇게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핵심적으로 뭐라고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또 사랑이 없어져요. 여러분, 사명자가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사랑도 없어지게 돼요. 사람들과 갈등하게 되고요. 함께 사역하는 사람이 왠지 밉고 내 맘 같지 않아서 짜증나게 되고 사람들이 싫게 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뭐라고요? 핵심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여러 가지 이 직분을 감당하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나도 모르게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이 밉고 짜증나고 사랑이 줄어들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절제의 은사도 잘 발휘되지 않아요. 두려움의 스트레스를요, 절제되지 않는 욕망의 분출로 풀게 되죠.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사역은 어떻게든 해내.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 와서 내가 순장이니까 교사니까 내가 어떻게 해나가는데 딱 집에 들어가게 되면 그 순간부터 음란한 것을 탐닉한다던가, 그러니까 성적인 절제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것으로 다 푼다든가 게임 중독, 술 중독 이런 것들로 절제하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뿐만 아니라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반대로 얘기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같은 영적 멘토를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끄러워지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크리스찬임을 친구들에게 직장에서 나타나지도 못할 만큼 부끄럽게 되고, 심지어는 식사 기도도 못할 정도로 부끄럽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이런 같은 것을 저도 이제 경험해 봐서 알아요. 저는 이제 한참 은혜 받을 때, 그러니까 복음으로 충만할 때예요. 그럴 때는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이 전혀 안 부끄러웠어요. 오히려 반대로요, 다른 친구들을 전도하려고 엄청 노력했죠. 대표적으로요, 어느 정도로 부끄러움이 없었냐면, 제가 다니는 학교의 학생회관 점심시간에요, 혼자서 기타 치면서 학생회관 앞에서요, 노방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노방 찬양을 혼자 예수 믿으세요 하며 찬양하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좀 아는 친구들, 과 친구들 막 지나가면 좀 부끄럽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은혜가 있으니까 전혀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전화 받을 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상대방이 누가 전화했는지 지금이야 다 뜨지만 발신자 번호 표시, 그때는 안 떴어요. 누가 전화하는지 몰라. 누가 전화하든지 상관없이 제가 어떻게 전화를 받았냐면 이랬어요. 할렐루야 박용모입니다. 할렐루야 박용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 신앙이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근데 은혜가 식어지니까 어떠냐면요, 식당 가서 식기도 할 때도 옆 테이블에 피해주는 것도 아닌데 눈치 보여요. 굉장히 막 부끄럽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변 눈치가 막 봐지고요. 만약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혹시 내 안에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 아닌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사역자가, 사명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포로된 것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와 같은 증거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얘기해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요, 자기의 자녀를, 그리고 신자를요, 두려운 마음을 통해서 일하도록 하지 않으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 봉사 안 하게 되면 이번 너 재수하고 있는데 재수 떨어질 거야. 너 헌금 안 하게 되면 너 문제가 생길 거야. 이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로 이런 식으로 일 시켜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조폭들이 그러잖아요. 조폭들이요. 막 협박하면서 위협하면서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을 줄 알아? 뭐 이러면서 하는 게 조폭들이 하는 일이죠. 사단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사단마귀는요, 두려움을 조장해서 우리가 자기에게 충성하도록, 그렇게 타협하도록 역사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마귀는 언제나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에게 충성하도록 그렇게 역사합니다. 너 직장에서, 학교에서 크리스찬임이 드러나게 되면 불편하고 힘들 거야. 막 이렇게 유혹해요. 두려운 마음이 들도록이요. 고등학교 때는 어떻습니까? 고등학교 때 지금 생각하면 되게 유치하죠. 너 주일날, 고3 때, 너 주일날, 고3인데 너 주일날 교회 가고 하루 종일 교회 있으면 너 성적 떨어져. 대학에 갈 수 있겠어? 뭐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해요. 제가 청년들 사역하다 보니까 재수생들 상담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상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재수생들이요. 목사님 학원 선생님이요. 그러는데 주일날 그렇게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 다른 애들은 하루 종일 일요일도 쉼 없이 그렇게 공부하는데 너 어떻게 할 거냐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너무 불안해요.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상담을 한 적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두려운 거죠. 사단마귀는요, 그와 같이 야, 너 주일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너 재수하잖아. 이번에도 떨어지면 어쩌려고 그래?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막 두려움을 조장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선배님들? 시간 다 지나고 나니까 그때 내가 왜 그랬나 싶죠, 그쵸? 그죠? 그때 내가 왜 이렇게 째째했나? 지금 지나고 나니까 사실 그때 그 고민이 별거 아니었는데 그때는요, 한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판단이 막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나쁜 일 생겨. 이런 일들 많이 있잖아요. 한 가문이 변화될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한 가문의 변화를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복음화 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요, 사단마귀가요, 두려운 일들을 많이 주십니다.
내가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엄마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엄마가 전화를 합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야, 네 아버지가 교통사고 났대. 이거 어떡해요? 엄마 어떡해요? 엄마 내가 기도할게요. 야, 네가 교회 다니기 시작하니까 지금 교통사고 난 거 아니야? 이 한마디에 가슴이 빡 쫄려요. 이런 일들이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단마귀는 언제나 이와 같이 두려운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역사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절대로 두려움을 동기로 일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직장 안에서 자꾸만 사명자로 살려고 하는데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재정 문제, 관계, 미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가정 안에서 복음화 시키려고 하는데 자꾸만 집안일에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 같고 그 안 되는 일이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맞다 틀리다?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평생을 통해서 사명자가 싸워야 할 마음이 있다면 이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호시탐탐 우는 사자와 같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오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께서 나 하지 말라고 하나?가 아니라 두려운 마음은 하지 말라는 사인이다. 극복해야 되는 사인이다. 극복해야 되는 사인이다. 여러 차례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따라서 두려운 마음이 오게 되면 그 마음을 받지 말고 몰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두려운 마음을 극복할 수 있는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저를 따라서 합니다. 두려운 마음과 맞서 싸우라. 성경에서 죄는 피하라고 하지만 이 두려움은요, 맞서 싸우라, 대적하라. 사단마귀는 대적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그 사단마귀, 두려움을 주는 사단마귀의 포로가 되게 되면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두려움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두려움이 올 때 당장 그 두려움을 벗어나려고 타협하게 되면요, 순간은 모면하는 것 같아요. 두려움이 올 때 그 두려움을 벗어나려고 순간 타협해요. 그럼 순간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 같은데 더 깊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늪처럼 한정없어요. 빠지게 돼요. 따라서 두려움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타협하지 말고 초장에 몰아내야 돼요. 나를 두렵게 하는 더러운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제가 잘 하는 것인데요. 두려운 마음이 오게 되면 저는 3가지 마법 같은 주문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요. 3가지 말을요, 마음속에 외칩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얼마나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겠어요. 두려운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려운 마음이 딱 생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나를 두렵게 하는 더러운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되면 재정적인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재정적인 문제로 나를 두렵게 하는 더러운 악한 영들아 떠나게 될지어다. 어느 날 친구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랬더니 내가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 내가 가만히 있어도 되나?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결혼 문제로 두렵게 하는 더러운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또 부모님이 싸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부모님이 싸웠다는 소식 때문에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두렵게 하는 더러운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하고 기도해요. 언제까지 기도할까요? 언제까지 그렇게 선언해요? 언제까지 하면 되겠어요? 두려운 마음이 떠나갈 때까지요. 그냥 한 번 하고 딱 떠나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저와 같이 좀 훈련되면, 아무래도 제가 여러분보다 더 낫잖아요. 더 훈련되면요, 한두 번 하면요, 웬만한 것은 떠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처음 이 훈련을 할 때는요, 그렇게 잘 안 돼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내 마음을 향해서 명령하며, 사단을 향해서 명령하며, 더러운 악한 영들아, 두렵게 하는 더러운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라고요, 마음속으로. 입으로는 하지 마세요. 입으로 하면 옆에 사람 이상해 보니까 소리 내면서 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하면서 두려움이 몰아날 때까지, 떠나갈 때까지 그렇게 선언하세요. 그리고 제가 하는 두 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입니다. 이 말은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 말을 내뱉는 순간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왜 두려운 마음이 드냐면 지금 내가 내 인생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근데 사단마귀를 대적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그 순간 그 두려움이 떠나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그걸 응용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 취업 문제 때문에 두려움이 온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취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번 대학 생활의 주인이십니다. 누구와 갈등했어요? 같이 함께 이렇게 하는 청년들하고 누구하고 싸웠어. 한판 싸우고 났어. 그래서 막 두려움이 밀려와요. 다음 주에 어떻게 교회 갈 수 있을까? 얘하고 회복될 수 있을까? 걱정되고 염려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첫 번째, 갈등으로 통해서 두렵게 하는 더러운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하고,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 친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관계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외치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예요. 마지막 세 번째.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께 저의 모든 짐을 맡겨드립니다. 예, 그러면 돼요. 예수님께 저의 모든 짐을 맡겨드립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시고 그 짐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결혼 문제가 나에게 짐이다 그러면 예수님께 저의 결혼의 짐을 맡겨드립니다. 예수님께 건강의 짐을 맡겨드립니다. 예수님께 우리 가정의 갈등의 짐을 맡겨드립니다. 예수님께 내 어머니에 대한 염려의 짐을 맡겨드립니다. 예수님께 내 아버지의 구원에 대한 짐을 맡겨드립니다. 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물론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할 때 이 두려움을 몰아내는,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정말 마법 같은 주문 같은 거예요. 첫 번째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하세요. 시작.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렵게 하는 더러운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 저의 모든 짐을 맡겨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마음껏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보석 같은 은사들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의 삶의 경험과 또 타고난 그런 유전자와 그리고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개발된 것들과 또 사역하면서 긴급하게 필요한 그런 은사들을 사명자에게, 사역자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올 한 해 두려움을 극복하고 은혜 안에 강하여져서 이 사명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